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 주간도 저희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주시고 또한 이해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행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모세 떨기나무에서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실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에서 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항상 제가 학생부한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 뭐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부들한테 질문을 던진 것이 여러분들 이제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자기 인생이 어렵다고 10살짜리가 그래서 뒤에서 난리가 났어요. 10살짜리가 뭐가 힘드냐? 내 인생이 더 힘들다. 뒤에서 막 이제 우리 10대 영아들이 야 10살짜리가 뭐 힘든 거냐? 10살짜리도 힘들고 50살이 돼도 80살이 돼도 인생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제목은 마치 뭐뭐 하듯이, 지난주에 제가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실 것이다. 일상이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믿음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나가시면 여기는 이제 뭐 아우러뱅스나 다 가보셨죠? 윌밍턴이나 아니면은 아우러뱅스, 뭐 키리학이나 뭐 키어데블 힐즈나 뭐 넥스헤드나 그런 데 가면 바다 보이잖아요.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럼 바다에 가면 어떤 고기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이제 우리 바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바다에 가시면 우리가 바다는 보지만 이 바다 속에 어떠한 동물들 아니면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저런 거 참 좋아해요. 저는 우주도 좋아하고 심해 이런 거.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저는 이제 보는 거 재밌어하고 즐기고 생각도 하고, 저 바닷속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바닷속에 제일 깊은 곳이 한 10km 내려간답니다. 10km 정도, 가장 깊은 곳이. 그 밑에 도대체 뭐가 살고 있을까? 저는 그거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다랑 가서 맨날 보지만 바다가 있는 것도 알고 저 밑에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생선들이 많이 있겠죠. 먹을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면 연어나 뭐 광어나 이게 이제 음식하고 관련돼서 하지 않습니까? 생선 뭐 아니면은 상어, 고래 막 그런데 저 아래 뭐가 살고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찾아왔는데 좀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생긴 게 너무 못생겼다고.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 보이십니까? 이거 이빨? 이거 너무 좀 야, 저런 게 사나 저 밑에? 너무 그냥 좀 무섭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 와, 이게 참 진짜 저 바닷속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뭐 컴퓨터 그래픽이 아닙니다. 이런 고기가 있는데 이 안에가 보인대요. 이렇게 보면 피부가 투명해서 저 안에가 다 보인대요. 이 머릿속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별걸 다 만들어 주셨다, 세상에나.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얘는 멋진 애인데, 이게 이 지느러미가 이거 뭐 뱀장어처럼 뭐 갈치처럼 긴데 이게 위에가 끝내주죠, 이게. 도대체
저 안에는 뭐가 살고 있을까? 이거는 지금 너무나 지금 제가 사진 몇 개만 올려드린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이제 그 수족관 가잖아요. 그 노스캐롤라이나 수족관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좀 다 작아요. 조지아에 있는 게 크거든. 조지아. 아틀란타 가면 커다란 수족관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아마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클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일 거예요. 물량이 이렇게 많답니다. 물량이 이제 수족관은 물량으로 이제 크기를 따지는데 그렇게 많아요. 물량이. 저도 수족관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노스캐롤라이나는 좀 다 작은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가보면 별 희한한 물고기들이 많아요. 정말로 생긴 게 고대 물고기처럼 정말로 어디 무슨 진짜 무슨 상상에서 하는 물고기처럼 정말 어떻게 저런 고기가 지금도 다니나? 알 정도입니다. 정말 못생긴 고기들도 많고 사이즈도 뭐 그냥 뭐 제주 같은 데서는 그 도움이라는 게 잡히지 않습니까? 도움. 근데 그 도움이 뭐 한 100kg짜리 잡히는데요. 어느 때는 크기가 저 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뭡니까? 예? 빙산이죠. 빙산. 빙산은 이제 그 뭐 남극에 가서도 볼 수 있겠고, 근데 북극에 가서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대서양에서도 추운 지역. 예전에 그 영국에서 그 타이타닉호가 떴을 적에 뉴욕으로 올 때 타이타닉이 저런 거에 부딪힌 거거든요. 타이타닉. 그래서 이제 가라앉은 겁니다.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 볼 거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 우리가 기독교 이 생활하는데 보이는 현실이 있고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까 그 바닷가를 말씀드리면 바닷가에 가면 다 보여요. 바닷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대서양이 보이고 뭐 태평양이 보이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서해도 보이고 동해, 남해 가면 다 보이는데 바다가 이렇게 많아요. 물이 많아요.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도. 저 바닷가도 그 밑에 바다 해저를 우리가 아는 게 한 2%뿐이 안 된답니다. 2%. 98%는 모른답니다. 저 아래 뭐가 있는지. 지구상에서 있는 우리가 여기 사는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됐어도 뭐 달을 가서 우리가 착륙하고 뭐 우주선을 보내고 해도 지금 우리 바닷속에 있는 밑바닥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98%를 모른답니다. 2%뿐이 모른대요. 2%. 보이는 현실, 보이지 않는 현실. 믿음 생활. 지금 제가 빙산 보여드렸는데 빙산도 마찬가지예요. 빙산 위에 빙산 일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팁. 거기가 우리는 가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빙산을 가서 보게 된다면. 그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실상 빙산 밑에는 이 어마어마한 이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요 조금이에요. 이 밑에는 말도 못해 큽니다. 여기는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죠. 여기는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들. 도대체 빙산이 우리 믿음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오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시 열기 전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요. 그 이제 제가 1, 2, 3, 4로 나눴는데 이제 23절, 24절 초반부, 24절부터 26절, 27절로 나눴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태생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태어난 거.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읽으셨는지? 사실상 11장 23절 히브리서는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나타난 처음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그는 모세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평가가 안 돼 있어요. 근데 11장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러니까는 모세 부모님께서는 믿음이 가지고 계셨다고 이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가 여기서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근데 사실상 모든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기 애가 태어나면 평범하지 않죠. 뭐 천재가 태어난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애가 태어난 것 같고 막 그렇죠. 안 그러셨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들은 이제 보통 아기를 낳을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온유, 온희, 온빈이, 온성이 이제 낳을 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 나면 뭐 그 탯줄도 자르고 막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온유 나러 들어갔을 때는 제가 거의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그 병실에서. 그러니까는 의사가 너 자꾸 와서 앉으라고. 너도 내 이 병실에서 너도 쓰러지면 나 감당 못한다.
그러면서 자꾸 저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뭐 1, 2, 3, 4 하면 숨을 딱 홀드했다가 막 내뱉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같이 하는 거야. 막 그냥 이거 그리고 영어를 하는지 한국말로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가서 빨리 앉으라고, 너 여기서 패스아웃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온유가 태어났는데, 야 온유가 무슨 막 외계인 같은 거예요. 그 외계인 막 영화 나오잖아요. 막 그냥 찐득찐득거리고 막 이렇게 야 이거 뭐 이상하다 애기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 부모님은 모세를 보고 이놈 보통 아닌데? 딱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를 숨기기로 작정합니다. 3개월 동안. 그때는 이제 왕이, 그 이집트 왕이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으면 죽여야 돼요. 근데 딱 모세 어머니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이놈 평범하지 않은데 이놈? 딱 그럽니다. 근데 사실상 이 출애굽기를 보면 평범하지 않다는 말이 또 이렇게 번역됩니다. 모세가 너무 잘생겼다. 잘생겨서 아기를 숨겼다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히브리 단어에서 잘생겼다는 의미는 얼굴이 잘생겼다는 의미보다는 몸이 건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량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니까 우량아예요. 우량아. 우량아. 그러다 보니까 애를 숨겼어요. 우량아 태어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우량아. 저도 우량아였답니다. 태어날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량아 대회에 내보내려고 그랬답니다. 그때는 뭐 그런 대회가 있었나 봐요. 70년대에는 뭐 우량아 대회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뭐 살이 많이 쪘다는 얘기겠죠. 너무 이뻐서 애가 너무 잘생겨서 너무 우량해서 애를 숨겼다. 잘 시작했습니다. 24절 초반절에 보면은 모세의 성인기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다 커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더 이상 파라오, 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그 모세의 어머니가 애를 이제 조그만 바구니에 만들어서 역청도 바르고 물이 안 새게 해서 나일 강에 띄우고, 그리고 바라오의 딸, 그러니까는 왕의 공주가 그걸 보고 이거 너무 애가 누구냐, 그러면서 연민의 마음도 들고, 그래서 애를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모세라는 이름을 주고 왕에서 크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성인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바로의 그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분을 거절합니다. 그 신분을 거절하는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은 어느 한날 모세가 궁 밖으로 나갑니다. 궁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려요. 말도 못하게. 폭력을 막 행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는지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똑같은 폭력으로 행사합니다. 동사가 똑같아요.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을 때렸다, 때려 죽였다, 거의 막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심하게 폭행합니다. 그 똑같은 단어를 성경은 씁니다. 다시 그 똑같은 폭행으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죠. 다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이집트 사람이 우리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니들 왜 싸우냐, 같은 동족들끼리. 그러면서 모세가 듣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살인하더니 오늘은 네가 우리를 죽일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스 사람이 도망갑니다. 모세의 성인기는 폭력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살인으로 시작됐습니다. 좋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두려워서. 여기는 히브리서에는 모세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출애굽기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미디안 광야, 그 아버지 이드로 아시죠? 이드로도 만나고 십보라도 만나고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폭력과 살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선택이 나오는데, 모세의 선택은 여기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의 선택을 4가지 합니다. 동사를 잘 보시면 알아요. 동사. 첫 번째 동사는 이겁니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했다. 뭘 거절했냐? 나는 더 이상 이집트 왕의 그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게 낫다고 택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거절했고 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들 다 그런 것보다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걸 생각하는 와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동사가 4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거절하고 하나는 선택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바라봅니다. 모세는 참 특이한 사람 같아요. 근데 오늘은 초점을 좀 맞출 그러한 절은 27절입니다.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출애굽기를 보면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히브리 저자가 본 거예요. 그 사람의 해석입니다. 모세에 대한. 잘 보십시오.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모세는 참 제가 여기서 27절을 보면 역시 모세의 부모님이 본 것처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고 행동했다. 꿋꿋이 참았다. 견뎌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회색지대에 삽니다. 회색지대. 여기는 보이는 것,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이 중간에 항상 살아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아까 그 바닷가도 가보면 보신 아시겠지만 바닷가는 바닷가가 보여요. 근데 바닷가 밑에 뭐가 있는지 바닷가 그 심해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빙산도 빙산의 일각은 보이지만 빙산 쭉 깊이 있는 그 커다란 얼음덩어리는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있는 건 알아요. 빙산 밑에 얼음덩어리가 있는 게 알아요. 분명히 바닷가 가면은 심해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해저 동물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뭔지를 몰라요.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주일 교회 보십니다. 나 바깥에 오면은 아가페 연합감리교회 간판도 보이시고 교회 건물도 보이십니다. 그죠? 오면은 의자에도 앉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찬송가도 성경도 읽고 보고 다 합니다. 우리가 인사도 나누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쁘게 기도도 합니다. 설교도 합니다. 저도. 이게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인들로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원 보셨어요? 구원이 이렇게 이런 것처럼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랑 보셨어요? 사랑. 용서 보신 분. 용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딱 가서 이거 네모나게 생겼네. 이거 색깔도 있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 보신 분. 하나님의 은혜 보신 분. 하나도 본 게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의 대한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는 거예요, 항상. 보이는 것들로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이거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다 합니다. 회의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보이는 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너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색 공간에 살아갑니다. 어려워요. 사실 여기 사는 게. 여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려워요. 여기 있으면 모세도 여기 사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고 이 중간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어려운 고통들을 견뎌냅니다. 꿋꿋이 참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기독교 삶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보십시오. 우리는 전부 다 육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뇌도 뭐 한 1.5kg 고기 덩어리라고 얘기해요, 과학자들은. 열어보니까 별거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게 없으면 죽어요. 인간은. 뭡니까? 우리는 그거를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kg의 고기 덩어리는 내가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를 넘어서는 어떤 걸 추구합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 어떤 사람들은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 물질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오늘 얘기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마치 보는 것처럼 함으로써 이 사람은 꿋꿋이 버텨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안에 있어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아까처럼 커다란 대양입니다. 바닷가입니다. 다 보여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고기는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98%는. 여러분 밤에 별 많이 뜨면 보이시죠? 그 별. 그 바깥에 우주가 얼마나 크답니까? 도대체 이 우주는 몇 살이랍니까? 한 130 억년 막 된다는데 저는 감도 없어요. 얼마나 큽니까? 이 전 우주는. 우리가 바깥에서 별은 보지만 얼마큼 큰지 이게 감이 안 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항상 보이는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거는 꼭 기독교인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우리도 뭐 우정, 친구들 간의 우정, 관계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기독교인들로서 우리는 구원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사랑이 있다고 믿어요.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아마 제 인생도 좀 너무 비참하고 처참했을 거예요. 저도 기독교 생활 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무슨 선물 뭐 이런 게 보다는 난 참 자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자비. 은혜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게 많은 사람이구나. 정말 자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자비 제가 봅니까? 매일? 자비 안 보여요. 근데 전 자비를 원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모세도 그렇고 빙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보시면 우리의 기독교 삶하고 연결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많이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 이 겉사람은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겉사람과 속사람 보입니까? 우리 겉사람은 보여요. 우리 피부겠죠. 늙어가는 거 보이겠죠. 피부들, 뭐 얼굴들, 머리 하얘지고 뭐 이런 것들. 속사람 보이십니까? 속사람? 속사람 보면 계세요? 근데 분명 속사람이 있는 건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분명 속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뭐 누군가 있어요. 이 육체 말고 다른 게 있어요. 분명히.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고통당하시죠? 10살짜리도 인생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 70년 사시면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지금도 당하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하셨고 또 그 가운데 얼마만큼 많은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행복하시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당할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교도 안 된답니다. 그 영광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 눈이 2.0, 3.0, 4.0이 돼도 보이질 않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이는 것처럼 하고 믿습니다. 마치 내 눈에 보이듯이. 바울도 똑같아요. 내가 받는 이 잠시의 고통이 내가 장차 받을 그 영광, 하나님의 상급에 비하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참는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계속 쇠약해 가지만 내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울 선생님 너무 멋져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답니다. 보이는 것을 어떻게 안 바라봐요? 계속 보는데. 근데 이분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나 모세나 이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보이는 것을 치중합니다. 안 보이면 다 가짜다. 안 보이면 증명을 해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믿음도 떠날 수 있어요.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다 삼위일체가 한 명이라고 얘기해요. 신이. 또 한 명이 돼 셋이고. 근데 이 산수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수학을 잘 아시는 분들 이게 이해가 안 와요. 어떻게 3이 1이고 1이 3이냐.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요. 그래서 뭐 이슬람 이런 데로 가세요. 똑똑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최소한 이슬람은 신이 하나면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면 유대교 하나는 하나니까. 근데 우리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니까. 도대체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는 믿음을 떠나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린 다루는 종교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나름대로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겠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해하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는.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하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들입니다. 여러분들 희망 있으세요? 그건 나이에 상관없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보이는 것들이 작동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내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친척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내 아들과 딸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부모님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올해 2019년에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그 밑바탕이 돼서 우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다 보이질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행동합니다. 지금 현재. 그게 믿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일상으로 돌아가시라,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돌아가실 적에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마주 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아마 성경에서는 모세가 아마 유일한 사람이지 않았나. 하나님의 뒤태만 본. 하나님께서 한번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모세에서, 그러면서 나는 이제 자비가 많고 막 이런 막 나와요. 연민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싹 지나가시면서 모세가 이제 뒤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하나님 봤다는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물론 음성 들은 사람도 여러 있겠죠. 음성 들었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저를 지금 보듯이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못 들어봤어요.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기독교의 이 믿음 생활, 나의 믿음 생활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모세도 오늘 들려준 이야기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우리한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마치 보는 것처럼 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뭐 과학 이런 거 갖고 우리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보입니까 지금? 안 보입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내일도 못 봅니다. 당장 오후에도 저도 계획이 스케줄이 많아요. 그게 될지 안 될지 저는 몰라요. 그냥 바람만 보는 거예요. 난 7시 어디 가야 되고 5시 어디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랍니다. 확신, 실체 이런 겁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꼭 믿음이 수반돼야 돼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이.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세상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소망,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 개가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리고 그 많은 우리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 성경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훌륭하시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 이런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아요. 저도 주변에서, 여기서도 아가페 교회에서도 보면은 저도 항상 그런 게 많아요. 보면은 야, 저분은 나보다 믿으면 5배 센 것 같은데. 제가 목사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야, 저분은 보통이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시길래 저렇게 센 거야? 정말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가시거든요. 저는 그럴 때 좀 움찔하죠. 항상 목사지만 말씀 안 드리지만 많이 제가 배웁니다. 여기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거는 뭐 교육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 상관도 없어요. 뭐 피부 색깔하고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언어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상관,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이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게 여러분들이 제자도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마치, 그게 오늘 아까 우리 제목이 마치 뭐뭐 하듯이, 그 as though,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모세가 버텨냈다. He persevered. 견뎠다. Because, 왜냐하면 he saw him who is invisible. Because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다른 번역은 because가 아니라 as though, 마치 뭐뭐 하듯이. 저는 그게 너무 더 딱 맞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듯이 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이 소망, 꿈, 미래,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꿈, 개인의 꿈, 그런 것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갈 수 있는 소망, 갈 수 있는 어떠한 그 비이컬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전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니까 뭐 자꾸 보이라 그래요. 증명하라 그러고. 뭐 니들 뭐 이거 하는데 뭐 증명해봐라, 뭐 이거 해봐라. 근데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이상의 능력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얘기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 100년이면 다 없어집니다. 이게 삼성 전화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뭐 2년마다 새로 나오는데 1년마다 새로 나오는데 이런 강대상 이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이런 거. 이 건물들 얼마나 오래 버티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2019년도에는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1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하고 좀 내가 올해는 정말로 이것만 해야 되겠다. 다른 건 안 하고 이것만 해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꼭 보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들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거룩한 곳인데 그걸 살아가려면 너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시험합니다. 많은 것들이.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꼭 보이는 것처럼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019년도 정말로 모세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처럼 아니면 제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 참 정말로 제가 대단하신 분들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 번 느낍니다. 저는 항상 그러한 그 놀라움 또한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이 아신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도 하나님을 너무 어떠한 이런 병에다가 가둬두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책에다 가둬둬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학에다 가둬둬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 작은 박스에다 하나님을 가둬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일을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오늘 이제 2019년도 오늘 1월 27일부터 하나님이 좀 갇혀 계셨으면 좀 열어드리세요. 그 열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굉장히 말이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이게 참 기독교가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저도 힘들어요 설명하기. 근데 어느 때는 이게 말이 너무 잘 돼요. 어느 때는 이 기독교라는 게. 우리는 보이는 이런 육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떠한 현실들을 우리가 항상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듯이 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오늘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